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이동부 아이들하고 간세대 예배를 드린 지 3주 차가 됐습니다. 제 마음에 제가 신학교에 처음에 입학을 해서 첫 번째 기독교 교육 전공 강의를 들었을 때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간세대 예배였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방현덕 목사 장로님이신데 아마 오해신 목사님 아실 거예요. 이 방현덕 교수님이 그 강의하신 내용 중에 간세대 예배를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동안 신학교에서 또 학교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간세대 예배라는 개념도 잘 모르고 그랬었는데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까지 그냥 연령층별로 예배드리는 걸 익숙해 왔고 자연스러웠는데 이게 온 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린다. 이게 가능할까?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가능할까? 이런 의아심이 들기도 하고 이게 너무 실험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부정적인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이제 다른 우리나라 말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유럽이나 이런 쪽은 다시 이제 신앙의 복고 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신앙의 복고 운동이 뭐냐면 다시 초대교회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데 초대교회는 연령층별적인 구분이 없었어요. 온 가족이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함께 떡을 나누는 교제를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한 공동체 말 그대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공동체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복고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이것이 많이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너무 지금까지 성장 위주 중심의 그런 교회를 이루다 보니까 이렇게 연령층별로 나누어가지고 아동부로 중고등부로 청년부로 장년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점도 있지만 중요한 건 교회는 따라합시다. 공동체입니다. 그죠? 가정도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온 세대가 함께 어울러 살잖아요. 그죠? 저희 집도 저부터 시작해서 저희 집사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또 그다음에 초등학생, 유치원생 이렇게 각 연령층이 다 있거든요. 어떤 분은 갓난아이 더 나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도 충분히 차고 넘치니까 어쨌든 그렇단 말이죠. 모든 연령층대가 다 있어요. 사실은 저희는 노년층만 없고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갓집 장인 장모님이 오시면 다 있는 거죠. 모이면 그 시간이 어색하냐 불편하냐 그렇지 않아요. 행복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또 지원해주고 이런 일 통해서 서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해가는 것 이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연령층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아이들 어수선하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점잖게 앉아 있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하나는 병들었거나 아이 자체가 이상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천진난만하고 어수선한 거 당연한 거예요. 애들이 올라가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여기서는 지금 약간 점잖은 척하고 있는 거 그래도 어수선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얼굴 보고 저 아이가 우리 공동체 아이구나 생각하고 알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지나갈 때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주면 그 아이의 평생의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아이들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요. 가서 길거리에 애들 만나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어른들의 이런 접촉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무슨 못 볼 사람 본 것처럼 그러고 그럴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아이들은 순진난만한 천진난만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 볼 때 사랑을 줘도 사랑을 받지를 못해. 그 마음에 상처들이 많은 거예요. 아까 태용이라는 아이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엄마 아빠랑 같이 있을 때 행복하다. 저는 그 집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 아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는 알아요. 요즘 부모님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다 이렇게 돈벌이 하러 나가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근데 그 아이들이 혼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시간이 외롭죠. 적막하죠. 저희가 처음에 개척해 여기 왔었을 때 이 동네 이 국일 쪽 아이들 중에서 밤 10시, 11시까지 혼자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그 아이들 만나보면 그 시간에 가도 엄마 아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있어도 엄마 아빠끼리 그냥 하루 피곤하고 힘드니까 둘이서 술 마시거나 아니 친구 만나러 나가고 밤 12시 넘어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된 돌봄과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제가 보면서 저희 집사람이랑 애를 데려다가 컵라면도 사 먹이고 또 같이 얘기도 해주고 그 사랑을 베풀었더니 아이들이 지금도 물론 지금은 다 교회 안 나오지만 그 아이들이 그래도 지금은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지금도 오며 가면 굳이 와서 우리 못 본 척 가고 싶은데 굳이 와서 인사를 하고 간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 왜 그럴까요? 그 사랑, 그 받은 사랑, 그 부모한테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 사랑들을 아이들이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이 간세 예배를 드리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예배의 형식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어수선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여기서 맛보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헛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제의적인 형식의 어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은총과 그 평안과 그 시리즈로 하면 아멘 좀 크게 하셔야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회복되어져서 세상 속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양육 받아서 세상에 파송되어지는 공간이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 속에 나가서 팍팍하단 말이죠. 세상살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저는 세상살이는 하지 않았지만 예전에 학교에서 교목사역 할 때 정말 학교에 가면요 그런 전쟁터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좋은 척 하지만요 서로 날 서 있고요 조금만 건드려도 팍 반응하고 신경질을 내고 아유 이게 무슨 같이 이게 운명 공동체인가 이게 무슨 직장 공동체인가 그런 생각 많이 하고 그리고 시루의 선생님들한테 당신들이 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부름받은 귀한 도구들이니까 이 사람은 감당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많이 요구하고 또 우리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섬겼던 문영 요구도 처음에 제가 갔을 때 5명 신우회가 모였었는데 제가 12년 사역하면서 교직원의 절반 28명이 신우회에 모일 정도로 이렇게 변화가 그 변화돼서 오신 분이 다 그 얘기예요. 한 번도 자기들이 같은 동료 선생님한테 그런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돌봄과 섬김을 받으니까 마음들이 열려가지고 사실은 목사님 저도 이전에 교회 나갔던 사람이에요. 저도 이전에 교회 나갔던 사람이에요. 주일은 나가요. 학교에서 술 마셔요. 이런 분들이 자기 고백 다 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 우리 아이들에도 잘 전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올해 금년도 표를 한번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준비하고 시작. 아멘, 아멘. 6주간에 걸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올해 금년도 표에 관련해서 6주간을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첫 번째는 올해 성령의 권능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쭉 말씀드렸고요. 지난 작년에 이제 그래 성령의 권능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성도가 되자. 오늘 첫 번째. 그럼 다음 주에 뭐가 될까요? 그렇지, 능력 있는 교회가 되자.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다 나와 있어요 여기요. 권능을 체험하는 예배. 그 다음 뭐가 될까요? 확장되는 선교. 그렇지요. 눈치도 빨라요. 자, 너무 좋아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행해지는 양육. 그다음에 실천되는 헌신. 그래서 6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올해 금년도 표와 실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행복한 성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도 물론 행복하시겠지만 오늘 특별히 갑절로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주 지금까지는 표정이 아직은 괜찮은데 네, 그 표정으로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아요. 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다고 아멘 해야지. 여기서 아멘 안 하면 졸지 이상한 사람 되어지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다면 뭐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정답들은 다 알고 있어요. 네, 너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근데 행복한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 우리 입술의 고백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삶의 현장으로 딱 돌아와 보면 우리 눈물 나게 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고요. 우리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이 있고 괴로움이 많이 있단, 답답함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려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을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또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 아니죠, 그죠? 돈 많으면 좋겠죠.
아닌 척하지 마세요. 네. 돈 많으면 좋겠죠, 그죠? 저도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권세도 많으면 좋겠지요, 그죠?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받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런 요소들은 행복의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그건 필요적인 조건이에요.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권세가 있으면 행복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과 권세가 행복을 누리는데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행복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콜롬비아 대학의 프린트만 교수가 미국인 자그마치 1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10만 명이라는 사람을 조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겠어요, 그죠? 직업과 재산과 나이와 가정 환경과 주거 지역 등을 아주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행복의 그 척도가 무엇인가 그걸 조사해 봤어요.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까 그걸 조사해 봤는데 세 가지 아주 절대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는 낙천적인 인생관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잘 될 거야, 하나님 은혜 가지고 잘 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가까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주고받을 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뒤틀려지면요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우리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늘 평상시 얼굴 마주보고 속 얘기하고 삶을 나누었던 사람과 어느 날 갑자기 원수가 돼버려요. 이러면 삶이 지옥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그 100평짜리 아파트가 100평짜리 아파트가 아니에요. 거기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인 것이지.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가 틀어져 보세요. 여러분들이 100억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거기 뭐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지금 큰 딸이 이혼했잖아요, 그죠? 이혼하고, 그러니까 또 그 남편 되는 말도 항소하고, 그런 재산이 뭐 몇 조면 뭐 하겠습니까?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얼굴 마주 볼 때마다 마음이 지옥인데,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 또 일의 종류에 관계없이 보람을 느끼고 살아갈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엄청난 일이든, 여러분 청와대에서 일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동사무소에서 어떤 말단 공무원으로 일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일에 보람을 느끼면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지 않으면 불행하고. 아멘입니까? 이러한 결과 우리가 가르쳐주는 이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을 통해서 행복의 감정을 이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보통 행복이 멀리 있다, 그래서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 하지요. 우리나라 그 헌법 제10조에도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아주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문 영역에서도 행복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 개설되어질 정도로, 그래서 아주 이 책이 나오고 또 모든 대학에서 아주 명강의가 되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간절한 그런 염원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인간만큼이나 인간에게 행복을 주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죄악의 세력에 의해서 침범당한 채 흉악한 결박에 사로잡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의 삭신, 그 사망을 운명의 결과로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 인생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자신이 찾고자 하는 행복의 출발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찾아내는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얻어 누리기 위해서 행복의 출발점 위에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최소한 여러분들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행복을 주기 원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고 섬기며 따라가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그 행복의 출발점 위에 서 있는 분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아까 우리 아동부 설교 때 다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겠지만 분위기는 지금 안 해도 돼요.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 표정이에요. 하지만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괜찮지요? 애들은 부연 설명하면 괴로워 죽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할 만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부연 설명할 테니까 길게 안 해요.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오늘날 행복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가 보세요. 예전에 제가 뭐 저는 그냥 오래 살지 않았지만 예전에 제가 그래도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길거리에서 사람들 얼굴을 마주하면 이렇게 살벌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한 100명 지나가면 한 명 정도 이렇게 얼굴에 좀 미소가 있을까요? 다 얼굴이 팽팽하게 굳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든지 웃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훨씬 삶의 질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행복하게 하시고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결단들이 오늘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은 이제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마지막 결론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부터 광야 40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이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모세가 슬픔과 고통에 빠지기보다는 정말 영적 리더로서의 그 품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축복을 빌어주면서 모세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9절. 자, 말씀만 대하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 이유에도 첫 번째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너희를 돕는 방패가 되셨고 영광의 칼이 되셨고 너희 대적들을 복종시키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민족들.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도 다 차단되었던 민족, 이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은혜를 성취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민족이 있지만, 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많은 나라, 그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그 애굽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자원과 터전을 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그들에게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영원히 죽을 자리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리로 옮겨진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은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도록 운명지어진 이스라엘처럼 애굽의 430년 종살이로 인해서 완전히 모든 희망의 가능성이 다 차단되어진 그런 존재와 같았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자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이 사실,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진정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살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 둘러싸여 살고 있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삶의 허무감만 더해 줄 뿐 진정한 위로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린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부추와 오이와 마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줬습니까? 그랬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충분히 이것도 행복합니다. 우리 고기 먹고 있어요. 우리 부추와 오이와 마늘 먹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밤낮으로 주 앞에 탄원했다 그랬거든요. 왜 그래요? 그들은 진정한 구원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너희들은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고기가 없어도 부추가 없어도 오이와 마늘이 없어도 너희들은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든 아시죠? 하이든 위대한 작곡가 하이든이 그 노래를 다 들어보면 작곡한 노래를 들어보면 다 기쁨과 행복과 환희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음악들을 작곡할 수 있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항상 내 가슴을 뛰게 하신다. 그러므로 나의 음악도 항상 기쁨에 뛰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정중하게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내게서 슬프고 불행한 노래는 만들어질 수 없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그 지혜서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랍비에게 개 한 마리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오늘 이 개가 자기 인생을 깊이 연구한 결과, 인생은 아니죠, 견생을 깊이 연구한 결과 자신의 그 꼬리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요. 탈무드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꼬리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꼬리를 잡으려 하면 할수록 제자리에서 빙빙빙 돌기만 할 뿐이었죠. 그렇게 헛수고만 하다가 결국 힘이 빠져가지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늙은 개가 말을 했어요. 나도 자네처럼 젊었을 때 열심히 그 행복을 잡으려고 나의 꼬리를 향해서 돌고 또 돌고 또 돌았지만 결국 잡지 못했다네. 하지만 한 가지 내가 사실을 깨달았어. 그건 꼬리를 잡으려고 열심히 돌면 어지러울 뿐이지만, 그리고 제자리를 맴돌 뿐이지만, 내가 한 목표를 향해 달리면 그 꼬리는 항상 나를 따라온다는 것이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행복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탐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도 그걸 향해 여러분 붙잡으려고 애를 써도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 붙잡혀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단하게 할 뿐이죠. 삶의 바른 목표를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꼬리처럼 붙어 따라오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그 목표가 뭐지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려면 내가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야 내가 어떤 삶의 목표를 정하고 갈 것인가가 알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난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으로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표에 도달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셨지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셨지요? 그럼 이미 여러분들 충분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어도. 그건 아니에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신 성도라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8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만 대하면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자족함을 알 때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자족함을 알고 그런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철학자 플라톤은 행복하기 위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여러분들 충분히 행복해요. 그러니까 속상해요. 이런 얘기 들어서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그죠?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 약간 부족한 외모,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기면 저처럼 고달파요. 그러니까 세 번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넷째, 남과 겨루어 한 사람은 이겨도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했을 때 듣는 사람의 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 플라톤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공통점이 있죠. 뭔가 조금은 부족한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행복을 위해 조금 부족하게 사는 것, 그리고 자신을 돌볼 줄 아는 것, 이런 지혜가 바로 나와 이웃을 더불어 행복하게 하는 그런 요소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 전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축복을 선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루벤부터 시작해서 아셀에 이르기까지 각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축복의 내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같으면 모르겠죠. 더 많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또 뭐 명예를 얻게 해주세요. 큰 권력 갖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우리는 거의 똑같이 이렇게 축복을 요구할 텐데 모세가 다 다른 축복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 지파가 받아야 할 축복이 똑같지 않고 각 지파에게 적합한 축복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똑같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모세는 각 지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수준과 사명의 크기에 따라서 각기 다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서울대 학생들의 상담 중에 가장 많은 상담의 내용이 열등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평생 할렐루야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그 학생들 정작 그 안에 들어가서 누구랑 비교해요? 나보다 더 잘난 놈들. 계속 그 놈들과 비교하면서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자학하고 비하하고 결국엔 그래서 그곳에서도 행복을 찾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만성적인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우등생들을 보면서 참 인간이 무언가 공부를 잘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서울대 같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학교에 들어와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세의 축복을 두고 서로를 비교하는데 급급했다면 와 나도 저런 축복 받고 싶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축복을 안 주었지? 난 저 축복 받고 싶은데 또 이쪽 지파에서는 아니야 난 우리 축복 받고 네가 갖고 있는 그 축복을 내가 갖고 싶은데 왜 그런 축복을 나한테 안 줬지?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데 급급했다면 그들은 행복을 잃은 그런 백성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고유한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외모도 지금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게 여기신 모습이에요. 물론 여러분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러나 잘 보면 그런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청소년 집회를 많이 가잖아요. 가서 보면 아이들 대부분 그 가지고 있는 그 고민, 상처 이런 것들이 다 외적인 조건들입니다. 외적인 조건. 특히 여자애들은 이 외모 컴플렉스가 너무 심각해가지고요. 제가 봐서 예뻐요. 근데 자기는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그 못생겼다는 기준이 뭐냐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면 기준도 애매모호합니다. 너무 높아요. 그래요.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못생겼다 그러면 세상에 잘생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김태희, 이 수지, 막 이런 애들을 막 이렇게 기본 기준 놓고 나는 거기다 비한 게 못생겼다 그러면 그럼 우린 다 자살해야 되게 해요. 우린 다. 응?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저희가 학교에 있었잖아요. 자기는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 돌대가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애들 꽤 공부를 해요. 그래서 애들 보면 시험 보면 60점 이상 다 맞아요. 예전에 수미양 해서 양은 양호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60점이 양호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애들이 막 자기를 막 비하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고. 왜 그래요? 평균 90점 이상 맞는 애들을 기준을 놓고 사니까 자기 공부 못하는 것이지. 근데 다 여러분들 IQ 150이고 다 평균 90점 맞으면 누가 꼴등해? 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제가 키가 중3 때 키거든요. 더 이상 1cm도 안 자랐어요, 제가.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 하나님. 네. 근데 중3 때 키인데요. 제가 그 전까지 키가 굉장히 컸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큰 편에 속해가지고 애들을 막 주름 잡고 다녔거든요. 근데 중3 때고 고등학교 딱 올라갔는데 그 겨울방학 동안에 친구들이 부쩍 자란 거예요. 10cm, 15cm씩. 저는 그대로 있었던 거죠. 고등학교도 만났는데 저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야, 살 의미가 없다.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큰 은혜를 깨닫는 게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마음속에 재호야 하늘에서 재면 다 거기서 거기야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속에 땅에서 그렇게 재니까 차이가 많은데 저 위에서 재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저 얼마나 높아요 저기서 그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도 하나님 나에게 키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고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나 보다. 그때부터 제가 키 크다고 자랑하면 야, 너 땅에서 재면 그렇지만 저기서부터 재면 니나 나나 별 차이 없어. 제가 항상 그러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아멘입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를 고통과 좌절과 절망 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족하지 못해요. 하나님 여러분 합당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의 형편과 처지와 이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히 여기셔서 주신 하나님의 복락이므로 있는 것 상황 속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족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평생 핍박과 환난과 궁핍 속에 살았지만 그는 스스로 증거하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더 큰 고백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 시작.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능력의 말씀이 아니라요 자족의 고백이에요. 이거 자꾸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야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잘못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족의 고백이 자족의 고백. 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피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바라고 하는 있는 어떤 발리 섬을 방문했는데요. 물론 전 가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섬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다 그런 소문을 듣고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도대체 여기선 어떤 산업시설도 없고 재미있는 오락시설도 없고 그런 곳인데 어째서 사람들이 행복할까? 조사를 해보고 인터뷰를 해봤는데 5개의 답을 종합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린 단순하게 삽니다. 우린 서로 좋아합니다. 우린 먹을 것이 충분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섬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 대도시, 서울 대도시, 그런 대도시에 사는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엔 너무 불편하게 짝이 없는 그 지극히 작은 발리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행복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행복의 이유들을 이 5가지로 인터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까? 점점점. 단순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얼마나 복잡하게 살아가요. 서로 좋아합니까? 점점점. 서로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미워해 사람 앞에 가져가는 거 증오하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그거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겠어요? 칭찬 못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사랑하고 아끼고 보듬어주고 이거 하고 그 열매만 들고 가야지. 아멘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 정말 당신이 좋아. 시작. 정말 좋아요? 네, 얼굴 표정 보니까 좋은 것 같으네. 여러분 좋아야 돼요. 먹을 거 충분하죠? 근데 하루 3끼 못 먹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안 먹지요? 그죠? 너무 찔까봐 안 먹지요? 없어서 못 먹진 않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하루 3끼 먹을 수 있다는 거. 충분해요, 충분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에 살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가정의 공동체에 살고 있잖아요. 행복하죠? 자족하세요. 있는 것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다 아까 얘기했지만 뭐라고 3번째 뭐라고요? 오 기억하시네. 미리 나오면 안 되지. 행복의 언어를 말할 때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향해서 축복의 말을 쏟아내고 있지요. 사실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고생한 사람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너무 괴로움을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한 번도 모세에게 기쁨과 그런 즐거움을 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는 것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 다 그냥 거친 말을 쏟아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알고 있던 것처럼 민수기 20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왜 우리 여기에 데려와가지고 또 불평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명에서 반석을 향해 명에서 물을 내게 하라 그러셨는데 하도 40년을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막 이게 짜증이 그냥 거의 100% 아니 내가 보기엔 200%였던 것 같아. 저 같으면 다 뒤집어 엎고 나와요. 근데 모세니까 온유한 사람 모세 그때가 참은 거지 그나마.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랬죠? 그때 딱 한 번 하나님이 거역했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딱딱 집어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언제까지 내가 물을 대리야 딱딱 쳤거든요. 근데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엄중한 경고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고운 말이 나갈까요? 안 좋은 말이 나갈까요? 이제 끝이에요. 이제 다시는 안 봐 이것들하고. 다시는 안 보는 상황이에요. 이것들 내가 그동안 내가 마음고생 확 쥐어 일주일에 한 번씩 벼락을 내리게 하고 주옵시고 쥐어 가는 길마다 길을 막 웅덩이 뭐 이렇게 원수 대적을 만나게 하시오 뭐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나마 자기 마음고생하고 힘든 거 생각했으면 근데 모세는 성숙한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의 언어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주역들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항상 여러분 할 때 덕을 쌓는 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말, 축복을 빌어주는 말, 책망 대신 칭찬과 인정을 해주는 말, 저주 대신 축복을 빌어주는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입 열어서 여러분들 굳이 안 좋은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한번 뱉어내면 다시 담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 말해놓고 나서 말한 사람은 잊어버려요. 근데 들은 사람은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상처되는 말, 고통을 준 말, 그 저주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말을. 그 내가 당신 그런 말 했잖아. 그러면 내가 언제 다 이렇게 반응을 하죠. 말한 사람은 몰라. 네, 그 뱉어낸 그 말 때문에 누군가는 평생 그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복이 되는 말 하시고 세워주는 말 하시고 힘이 되는 말 하세요. 아멘입니까? 응?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잘했어,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너 항상 믿음직스러워, 넌 잘 될 거야, 네 곁에 있어 참 좋아, 등등등등등등 한번 근데 너 그따위로 할래?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너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시작. 자, 한번 하세요. 시작. 여러분, 사랑 성도 여러분, 네. 보세요. 그만 좀 하세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설교를 마무리해야 돼. 그만 좀 하세요. 목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저 평상시에 저는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어떻든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말씀하던 성도들 잘 격려하고 세워주고 야단을 치더라도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참 어렵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과 살아가면서 우리가 쉽게 그들의 언어 속에 우리도 파묻혀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듣기 싫어하는 말들, 저주하는 말들, 시기하는 말들, 증오하는 말들, 상처 주는 말들 우리가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우리 주신 행복을 스스로 갉아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을 행복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물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행복의 말이에요. 행복의 말을 계속 그 물을 주면 우리 식물이 쑥쑥쑥 자라듯이 행복의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너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행복해지고 너그러워지고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험담을 하지 않고 상대의 장점을 드러내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매일 마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부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말을 자주 아니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9절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만 대하면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제 질문하고 답합니다. 써 있다고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 신앙의 고백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람은 세상의 외적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외적 조건이 행복의 필수 조건일 수는 없으나 충분 조건을 제공합니다. 인생의 행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인간의 행복을 위한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인간의 행복을 위한 세 번째 비결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든 성령의 권능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성도들이 현재적인 문제와 사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행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행복을 선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희는 자족함으로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행복의 언어를 말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며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령의 권능 안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행복을 제가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 삶에 펼쳐진 수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 휘말려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한 채 우린 불행한 사람이라고 고통받은 사람이라고 괴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한탄하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인 삶이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이제 깨닫고 돌아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행복을 우리 삶에 거머쥐고 이 행복을 누리면서 이 행복을 전파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행복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역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눈물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들 마음을 괴롭게 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치유되게 하시고 행복한 성도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